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게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요즘은 이 방송에서 이제 요리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 장사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이제 요리사들이 이렇게 많이 방송에 노출되면서 많은 이제 아이들이 장래의 희망이 요리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리사가 그 음식 실력을 평가받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리사가 음식 실력을 평가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손님을 상대해 보면 압니다. 손님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보면 손님들의 그 음식 평가를 통해서 그 요리사의 실력들은 그렇게 검증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험을 쳐보면 됩니다. 시험을 치러보면 그 아이가 얼마만큼 학습 능력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의 시험으로 그 아이의 학습 능력들이 평가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몇 번의 쪽지 시험을 거쳐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면서 그 아이가 이제 1년 중 한 학기를 어떻게 학습 능력을 잘 취득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요리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의 그 정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의 신앙의 시간 가운데서 어떠한 쪽지 시험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쪽지 시험이 싫다고 그렇게 그것들을 밀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알 방법이 없을 겁니다.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볼 때, 그런 쪽지 시험을 해볼 때 비로소 우리의 그 가슴에 뛰는 어떠한 기쁨과 열정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들을 발견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공적인 예배 시간만 쪼르르 왔다가 쪼르르 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하는 일, 또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한 번씩 우리가 하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뛰게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슴 뛰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이렇게 성장의 과정들을 겪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1장의 말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쳐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런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또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삼으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 당시까지 모습은 어땠냐면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큰 어떤 경륜과 계획을 그가 온전히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에 누가 계시는지, 그 계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며 그를 평가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떻습니까? 일부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일 가운데 동참했지만 일부는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공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을 알아갈 수 있는 쪽지 시험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였는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난 후에 어떤 시점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마치 쪽지 시험과 같은 일을 위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3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민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사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지금 쪽지 시험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합니까?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의 고백일까요? 그들은 지금 이 쪽지 시험에서도 낙제 점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울 왕을 그렇게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를 인간인 사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매 시간마다 나아가서 절기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실력은 믿음의 점수는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높여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거룩하심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꺼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맡겨진 현실이 지금 주어진 모든 일들이 암담해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바램과 간구와 또한 모든 내용까지도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아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꺼내지 마시고,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아버지 되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그리고 모여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으면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자 그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분노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노를 발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와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분노는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내는 분노는 그 분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있을 뿐입니다. 내 감정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사울이 보인,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노의 그 출처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노를 발한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 나를 쳐들어왔을 때, 더 큰 사람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감동시키셨을 때 그는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한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분노는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나를 위한 분노는 그렇게 화를 내고 그냥 욕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것으로 그냥 그쳐버립니다. 나의 어떤 기분만, 나의 감정만 풀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분노는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마저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이것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분노, 단순히 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한 마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용납함과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들이 맺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7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만 명과 또한 30만 명이 함께 모여서 33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하나됨을 가지고 그렇게 암몬 사람 나하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들이 주어집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쪽지 시험과 같은 믿음의 점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누가 불평하고 누가 그것을 거부했는지 이제 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음으로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반응하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가운데 세우신 왕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이 지금 이렇게 온 백성으로 향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시작됐다고요? 신앙의 쪽지 시험 같은 일들을 통해서 시작됐다고요. 아무것도 하지는 않는 인생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쪽지 시험과 같은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그냥 편안한 인생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쪽지 시험이 됩니다.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쪽지 시험이 됩니다.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쪽지 시험의 기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그것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다른 성향이야. 난 점잖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도할 기회 가운데 여러분 함께 전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실력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얼마만큼 큰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받는 겁니다. 그 점검받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맺혀질 뿐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 기회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시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점검받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며 이 귀한 시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거룩한 하루가 말씀으로 마칠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쪽지 시험과 같은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삶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또한 관계의 문제들, 또한 사업과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서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바램과 아뢰, 또한 우리의 간구를 아뢰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또한 기회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진보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다스림을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